우리 공동체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은 우리 김다경 어린이가 우리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을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님을 주일학교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신 이유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이 너무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좀 어려운 가운데 바쁜 와중에 좀 시간을 내주십사 요청을 드려서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유초동부 이찬욱 전도사님 남아서 우리 예배할 설교해 주실 때 또 주일 낮설교는 또 처음에 좀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격려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옆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네. 이거 우선말 그 음소거 해주시고 이걸로 네. 그냥 할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좌우 우리 한번 어린이 주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너무나 거창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혹시나 부족한 종이 또 실수하거나 또 잘 전달을 조금 어설프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우리 예쁜 다경이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린 이 다경이가 아직 이 본문 말씀을 읽기에는 좀 맞지도 않고 조금 무서운 끔찍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에서는 곰도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등장하는 아이들이 이 곰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어쩌면 성도님들께서 이거 좀 무섭지 않나, 이 곰도 나오고 사람도 죽고 이게 어린이 주일에 맞는 본문 말씀인가? 전도사님이 행사 준비하면서 이번 주 정신이 없어서 본문 말씀에 착각하고 잘못 정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델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베델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가장 처음으로 누가 등장하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역시 다경이 똑똑해요.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질문,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사. 전도사님이 엘리사에 대해서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친구 제사장 살짝 비슷하긴 한데, 누구예요? 민준이. 역시 정답. 선지자입니다. 맞아요. 선지자였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가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동네로 올라갔다라고 2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엘리사가 잠깐 방문했던 이 베델이라는 동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 번만 더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베델이 과연 어떤 동네였을 것 같아요? 좋은 동네였을까? 나쁜 동네였을까? 맞긴 해요. 맞아요. 맞긴 한데 처음에는 이 베델이라는 동네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룩한 곳이었어요. 어떤 집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알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 베델이라는 동네에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늘까지 쭉 이어진 이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이 당시에는 그 동네 안에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동네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동네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만약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가득 앉아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만약에 이 우상이 가득하다면 이상한 일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엘리사 시대의 그 당시의 베델의 모습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우상이 가득하게 변하게 된 이 베델에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올라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서금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베델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올라왔을 때 이 베델의 아이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맞아요. 조금 웃기지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이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숲풀에서 이 곰 2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오늘 포커스를 해서 한번 우리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곰 본 적 있어요? 네. 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동물원에서 아니면 맞아요. 뭐 TV에서도 보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곰을 봤을 때 곰이 어떻게 생겼나요? 무섭게 생기고 맞아요. 엄청 힘도 맞아요. 세 보이고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호랑이랑 사자랑 곰이랑 만약에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곰? 맞을까? 곰? 호랑이? 맞아요. 곰이 제일 세요.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센 게 바로 곰이에요. 왜냐하면 이 곰이 호랑이나 사자보다 이 몸무게가 2배나 이상 더 나가고요. 우리 친구들 그 곰 발바닥 봤어요? 발바닥 보면 그 앞발에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큰 발톱이 있어요. 그 발로 이 호랑이나 사자를 막 때리거나 핥히면 바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곰은 두꺼운 이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가 막 물거나 때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곰이 가장 무섭고 힘이 세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힘센 이 곰이 오늘 말씀에 한 마리도 아니고 이 숲풀에서 2마리나 나와서 이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찢었다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무거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행하셨을까? 일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2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베델의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이 엘리사가 이 대머리라는 것을 보고 그의 외모를 가지고 조롱했겠구나, 무시했겠구나 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외모를 가지고 엘리사의 그 대머리, 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거나 장난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것을 조롱하고 놀렸냐면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올라가라가 바로 핵심입니다.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가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올라가라가 이 조롱의 핵심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는 이 중요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일학교에서 각반 선생님들이 있죠? 맞아요. 각반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엘리사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이름도 좀 비슷해요. 한 글자만 다른데. 맞아요. 역시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좋아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놀랍게도 이 선생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옆에서 봤을까요? 맞아요. 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엘리사, 맞아요. 엘리사가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봤을 거예요. 이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생님을 죽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아이들은요, 이 엘리사가 방금 그 전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기적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소리가 알 수 있듯이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야, 너 엘리사,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 좀 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를 어떻게 무시했냐면, 야, 너 대머리 엘리사, 그럼 너도 엘리야처럼 한번 올라가 봐. 지금 내 눈앞에서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며, 그럼 너도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갈 수 있겠네? 야,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라고 이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면요, 이 아이들이 이 무시한 행동들이 이 엘리야만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무시한 거는 엘리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한번 알려줄 텐데, 우리 친구들, 우리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한번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맞아요, 예배 드리죠? 그럼 이 예배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엄청 지루하고 졸리고 짜증나나요? 솔직하게. 좀 지루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전도사님도 이해해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마다 정말 9시까지 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거 일찍 일어나죠. 요즘 친구들 일찍 자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새벽 1시에 자고요, 새벽 2시에 자고요, 어떤 친구들은 새벽 4시, 5시에 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이른 아침 매주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도 솔직하게 정말 재미없고 또 지루하다는 것을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10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맞아요. 말씀 또, 맞아요.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매주마다 이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으로는 에휴, 전도사님 또 오늘 또 예수님 얘기하네?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맨날 부활 얘기만 하네? 에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만 하시네 라고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델의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지루하다고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굳이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막 잠을 청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우리 없지만, 아니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막 딴짓하거나 아니면 옆 사람이랑 친구랑 장난치면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 무시한 거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 무시한 거 잘못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만드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잘 대답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공과하자 아니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아우 싫어요. 아우 짜증나. 지루해. 내가 왜? 내가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실제로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기간이라고, 아니 내 삶이 좀 힘들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들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태도가 점점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정말 큰 죄를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 베델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면 숲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 못 나올 수도 있고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오늘날 이 말씀처럼 갑자기 이 교회 뒷산에서 이 뒷동바에서 곰이나 이 멧돼지가 막 튀어나와서 그런 우리를 죽이고 또 해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델의 아이들보다 더 잘나서? 아니면 더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그냥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베델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수백 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분이 누구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듣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사를 무시한 이 베델의 아이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기보다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의 끝에는 이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셨을 때 그 십자가 그 아래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나요? 야, 예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요, 이 베델 사건과 달리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베델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모두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 사건에서는 이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지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무시한 그 사람들에게는 곰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곰에게 찢겨 죽어야 했던 그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베델의 아이들의 이 곰에게 찢긴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찢기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해야 될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찢김을, 그 수치와 조롱과 무시를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죽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 베델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델의 아이들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고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조롱과 고통과 그 찢겨짐을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무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찢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원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라기는, 또 소망하기는 정말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청년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며 또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베델의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나서 더 나은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찢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찢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왕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전선생 본문을 잘못 주신 게 아닌가 생각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전선생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잘못 정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찢겨야 당해야 될 우리의 또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우리 참 요즘에 참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 보기도 힘든데 특히 교회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포남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매 주일마다 한 20명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예배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했으면 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앞에 선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 허락하여 줘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전체로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참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 여기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포남교회 허락하여 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우리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남교회에 하나님 귀한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베델의 아이들 같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뒤 20년 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포남교회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제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합병하여
원합니다. 여자들의 헌신과 또 희생과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기고 아버지 충성하고자 하오니 우리 초등부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계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냥 왔다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은 예배자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포남교회 귀한 믿음의 제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묘목이지만 믿음의 거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에 하나님 부름받은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이들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면서 아이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